오늘 시편 59편은 시편 57편, 58편과 함께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다스렛이라고 하는 것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시인의 간절함과 구원의 확신에 찬 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은 좀 특별한 설명이 나와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고 당대의 충신이 없고 또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골리앗을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가 두 눈 뜨고 내가 저놈을 못 보겠다, 저놈을 당장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집에서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 그를 구출해냅니다. 이때 사울이 보낸 추격군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한편으로는 참 서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지금은 절망의 밤을 보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희망의 노래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적에게 쫓기고 있고 자신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내가 악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잘못이 있고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오히려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니 앞으로는 내가 정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 하고 내가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자신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지금 다윗에게 상을 주어도 못할 판에 왜 다윗을 미워하시는 겁니까? 저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건져낸 장수 중에 장수인데 저에게 상을 줘도 못할 판에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요, 사울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자신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또 다윗에게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한 번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 마음이요 또다시 과거로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남은 인생을 전부 다윗을 쫓는 데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당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무죄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되는지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무죄한데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에는요, 그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표현들보다도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막간 속에 담겨 있는 그의 마음과 그의 심정과 그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할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을 때에는 대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시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더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 환난 가운데에서 나의 원수들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걱정보다 하나님 걱정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쫓겨다니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이 지금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는 것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나는 무죄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상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위상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예? 항상 우리는 누구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할 때에도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늘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십계명 돌판과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놨고 형하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화가 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가? 내가 어찌하여 내가 저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을 전부 이곳에서 멸절시켜버리고 너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손사래를 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강구를 하는데 그 강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냈다고 말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멸절시켜버리면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 데려다가 산에서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나 내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폭삭망하게 만들고 자기 백성들 데려다 다 죽여버리는 저런 악한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위한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모세도 지금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애굽 사람들이나 아니면 타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비난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상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그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2015년에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여진이 여러분 한 번 지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여진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많은 구호단체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길을 거부했어요. 그때 사마리탄 퍼스 의료팀이나 이 기독교 구호단체인데요. 그들은 자국민이나 동료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면서 자기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불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서 생명을 구원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다른 구호단체들은 다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사역을 했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무관심하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뭐 잘못한 거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재앙이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항상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탓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저 사람들이 뭔 죄가 있다고 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어렵게 하느냐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길래 왜 사람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느냐고. 하나님 탓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 걸고 이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나 모세의 마음이나 오늘 이 사마리탄 버스 의료팀 그들의 마음이나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들은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그 다윗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은 계획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죄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매복을 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을 다니는데 그 먼 곳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극렬 유대인들이요,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한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계획을 세워 그걸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리를 옮길 때마다 결사대를 곳곳에다 매복을 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신들하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런가 하면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또 작당하여 살인하는 자들,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치 개처럼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지저대고 살상을 버젓이 자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만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가족과 그에 관계된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싹쓸이해서 다 죽이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고대로부터 정적을 처단할 때는요,
그 정작 한 사람만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사돈의 팔촌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의 그 가족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처단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처지에 있지만, 그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는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 지금 고통당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그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야 되는 또 다른 다윗들이 세상에 넘쳐난다는 거죠. 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악한 자들에게 졸지의 죄인으로 날조되고, 또 억울하게 가진 것을 빼앗기고 위협당하고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작가 셔우드 앤더슨의 대표적인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라고 하는 23개의 단편으로 묶어진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제목이 손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 이 손의 주인공 윙 비들바움은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와이즈버그에 오기 전까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 아이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아이들이 뭘 좀 잘하면 머리도 쓰다듬어주면서 칭찬해주고, 또 아이들이 좀 힘 빠져 있으면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또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꿈속에서 자기가 환상 중에 그거를 보고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성추행의 그런 헛소문을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진위를 밝혀보지도 않고 이 선생님을 완전히 나쁜 놈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교직도 파괴되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내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그 더러운 손, 그 손을 절대로 내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는 이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와인즈버그로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서는 교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딸기 농사를 짓는데, 딸기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손이 얼마나 빠른지, 다른 사람들은 한 소쿠리 담을 때 이 사람은 세 소쿠리를 담는 거예요. 굉장히 손이 빠르니 손의 달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네 마을의 자랑거리인 거야. 자랑스러운 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떤 곳에서는 더러운 손으로 취급을 받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 동네에 자랑스러운 손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윙 비들바움과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온갖 악플에 시달리고 조롱과 멸시와 외면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SNS라고 하는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이 괴물을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받는 불특정 다수의 언어 폭력과 언어 살인은 다윗이 당한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분명하게 이것이 밝혀지지도 않은 것인데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는 제가 가급적인 말을 좀 아끼는 편인데 그럴 땐 꼭 한마디 합니다.
저는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잘못하면 살인이에요. 우리가 내 눈으로 확인한 것도 여러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았다고 전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봐도요,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검증이 된 이야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정치인들, 뭐 세상에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정말로 얼마만큼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냥 껄껄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걸 쉽게 우리가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도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칼을 들어야만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얼굴 보는 것이 힘들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해 다니고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결단까지 내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편에 있는 사람이고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우리가 그런 악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악한 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악한 자들, 약한 세상에 대해서 벌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근데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특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바로 죽으면은요,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야, 저거 봐라, 저거 죄 짓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때는요 다들 겉봐라 그러지만 또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오늘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앞으로 다스리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공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단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그들이 한 그 악행에 대한 그 결과를 오랫동안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저렇게 악한 자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깨달아서 앞으로 내가 다스리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빨리 심판해가지고 사울이나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다 죽고 빨리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좋잖아요.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고생을 좀 오래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있도록 이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내 백성들이 교훈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윗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자기 백성이에요. 이런 다윗을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구원을 얻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희망의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계속 나를 강조해요.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윗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당신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오늘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매일같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라고 허물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느냐? 아닙니다. 다윗도 허물이 많아요.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내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행정가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보지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한눈 팔고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라는 말을 우리가 어찌 쉽게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를 한번 시작했다면 절절히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친한 사람끼리는요, 하루 종일 밤새워도 할 얘기를 다 못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할 것이 있겠어요. 다윗은 매일매일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죠. 그러니까 가장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나의 이 억울함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나의 이 원통함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죄한 것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가장 큰 죄는 그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지한 자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계획적으로 온 성을 쫓아다니면서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저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저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지금 더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보다도 더 나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더 분노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도 다윗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노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희망의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17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아.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에는 다윗의 시편만 읽으면 안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사무엘 상하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를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를 구원해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끝까지 함께 하셨는지를 그 역사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갖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난 너의 요새가 되고 너의 힘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과 같은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